느낌하고 생각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에 관해서 유명한 경전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살경이라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도 즐거운 느낌을 느끼며 괴로운 느낌을 느끼며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마찬가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그러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사이에는 어떤 구별이 있으며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서 말하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라는 것을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과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인 괴로움을 겪게 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결국 그는 이중으로 느낌을 겪고 있는 것이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찔리고 연이어 두 번째 화살에 또다시 찔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화살 때문에 오는 괴로움을 모두 다 겪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을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며 가슴을 치고 울부짖고 광란한다. 그래서 이중으로 느낌을 겪는다. 즉, 육체적 느낌과 정신적 느낌이다. 괴로운 느낌을 접하게 되면 그는 그것에 적의를 품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적의를 품는 그에게는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적의 잠재적 성향이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화를 일으키게 되면, 도사가 일어나면 그 도사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때마다 그 에너지가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도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데 그 사람은 항상 화로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의 성향이 화를 내는 것에 이미 이제 습관이 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표현대로 하면 그런 도사의 화의 잠재적 성향이 더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으면 이제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배우지 못한 범부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는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또 다른 출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뭔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괴로울 때 그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계속 느끼다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쉽게 말해서 당하다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뭔가 내가 즐거움을 찾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어떤 사람은 폭식을 하고 쇼핑을 하고 잠을 자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적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그런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이 행위 또한 아까는 도사가 일어나는 도사의 잠재적 성향을 키웠다면, 이 행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 중에 로바, 탐욕의 잠재적 성향을 더 뿌리 깊게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게 된다. 그는 즐거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그것의 메인체로 그것을 느낀다. 괴로운 느낌을 경험할 때도 메인체로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경험할 때도 그것의 메인체로 그것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런 사람을 일러 배우지 못한 범부라고 하나니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매여 있으며 괴로움에 매여 있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을 겪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으며 가슴을 치지 않고 울부짖지 않고 광란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육체적 느낌만을 경험할 뿐이며 결코 정신적 느낌은 겪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화살에 맞았지만 그 첫 번째 화살의 연이은 두 번째 화살에는 맞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의 화살로 인한 괴로움만을 겪을 것이다. 괴로운 느낌에 접하더라도 그는 그것에 저기를 품지 않는다. 그처럼 괴로운 느낌에 저기를 품지 않으면 그 괴로운 느낌에 대한 저기의 잠재적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가 괴로운 느낌에 닿더라도 그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인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말고 그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벗어나는 다른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바른 견해로 싹띠를 두는 것. 느낌을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안다라는 것, 아는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느낌에 대해서 노바나 도사가 일어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그는 그런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처럼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함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사람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에 대한 무명의 잠재적 성향이 자리 잡지 않는다. 이것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들 간의 차이점이고 특별한 점이고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즐겁거나 괴롭거나였습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 느낌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 그 자체,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즐거운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수행하는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합니다. 졸음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자선할 때 조실 거예요. 날씨도 졸기에 딱 좋고. 졸음이라는 것 또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하면 마음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 아주 느슨한 상태.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좋지 않습니다. 사띠 힘이 아주 약한 상태죠. 근데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처음 수행의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데 처음부터 앉아서 계속 졸면은 그 조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그래서 자선할 때마다, 수행할 때마다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으로 그렇게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 일을 할 때, 처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자꾸 반복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믿어버리고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는 우리가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관념적으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은 실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관념적인 것을 계속 보고 이해하다가 보면 그냥 단순하고 항상 똑같은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항상 똑같고 들리는 소리도 항상 똑같은 소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쉽게 실증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세수를 할 때 물에 손을 담그면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 따뜻한 느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 차가운 느낌이나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 느낌을 그냥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은 그냥 단지 차가운 느낌이라고 알고 볼 때는 오늘 아침이나 어제 아침이나 그저께나 그냥 매일 똑같은 차가운 느낌이라고 마음이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느낌은 그 순간에만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했던 그 차가운 느낌하고 어제 내가 느꼈던 그 차가운 느낌은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대상은 새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들었던 새소리하고 지금 듣는 새소리하고 새소리다라는 관념은 똑같겠지만 아까 마음이 아는 것하고 지금 알아차리는 것하고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낌이 새롭다면은 그것을 알고 있는 아는 마음 또한 지금 현재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수를 할 때도 느낌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누를 만졌을 때 비누에서 일어나는 감촉, 그리고 향, 또 시원한 느낌,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손에 닿았을 때, 얼굴에 닿았을 때의 느낌,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도, 이런 수많은 것들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아는 마음들도 새롭게 계속해서 서로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수행이 지루해지지 않게 됩니다. 세수를 하는 짧은 시간 동안이도요,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다는 것도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관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듣고 있는 것을 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아침에 공양 시간에 밥을 먹고 있을 때도 내가 밥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어제 나도 나였고 마음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배가 부를 때도 항상 우리가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것이 항상 있고 그 나에게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은 기쁜 느낌이 일어날 때는 그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전부예요. 배가 고플 때는 그 느낌이 뭔가 마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과정이 그게 전부 다라는 거, 매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의 연속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다리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느낌을 보고 그 느낌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그것과 함께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떤 진행 과정들을 거치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나를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졸음이 올 때
그 느낌을 지켜보면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는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순간의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을 하도록 마음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몸의 감각이든지 뭔가 좀 본인한테 분명한 대상을 알아차림하도록 해보십시오.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감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본인한테 지금 보다 확실한 것들을 좀 잡고 한번 알아차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이 분명하면은 그것이 마음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졸리지 않는데 대상이 점점 미세해지면 초보자들은 쉽게 잠이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대상이 미세해졌을 때 그것 또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질문을 함으로 해서 마음에게 뭔가 일을 던져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선을 할 때 눈을 감고 하시면요. 눈을 뜨세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거나 졸린다라고 할 때는 눈을 뜨고 하십시오. 그 외에도 평상시에도 눈을 뜨고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눈을 꼭 감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눈을 뜨면 왜 사람들이 수행을 하기 힘들어하는가 하면 자꾸 왜 눈을 감으려고 하는가 하면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것들 우리가 볼 때 다른 어떠한 것보다 마음의 관념적인 요소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뭔가를 볼 땐 다 관념이잖아요. 색깔을 알고 있고 모양을 알고 있고 크기를 알고 있고 보여지는 것은 관념이라는 거예요. 거의가.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인 것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 자꾸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를 보면서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는 거죠. 대상 쪽에 마음에 가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볼 때도 무엇을 보고 있는가 대상 쪽에 치우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 보고 있다라는 것 보인다라는 쪽을 알아차림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티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대상을 따라가거든요. 지금 들리고 있습니까? 들리는 걸 압니까?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저 바깥에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이쪽으로, 이 마이크 쪽으로 온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 소리를 들을 때는 내 마음이 새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차 소리를 들을 때는 마음이 차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이 그 사람 쪽에 가는 것 같고 지나가는 고양이를 볼 때 마음이 고양이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이 대상을 따라 관념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이제 하나의 약간의 방편으로서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대상 쪽에다가 두기보다는 마음을 감각 기관에 둔다라는 생각으로 잣대를 둘 수가 있습니다. 눈 쪽에다가 잣대를 둔다라는 생각, 귀에다가 마음을 둔다, 아니면 코, 몸 이런 식으로 잣대를 둘 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좀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연습을 해보는 것도 삿띠를 자연스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졸음이 졸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미 잠이 어느 정도 졸음이 심하게 오고 난 다음에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면 거의 100% 실패하게 됩니다. 다른 대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졸음이라는 것도
처음 이게 일어났을 때부터 삿띠를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걸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에서,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졸리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졸리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순간적으로 멍해진다거나, 아니 몸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난다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런 전조 증상이 일어났을 때 좀 더 마음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위리아를 더 써줘야 할 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졸음이 온다라는 걸 알 때 여러 가지 질문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거기서부터 깨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졸리는 건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졸려 하는가, 지금 대상이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는가, 그럴 때 느낌은 어떠한가, 몸의 감각들은 어떤가, 이런 졸리는 상태에서 그 마음의 진행 과정,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들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졸릴 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다 알고 보고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상태,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온다라는 걸 알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첫 번째 마음의 반응이 뭐냐면 그 졸리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졸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켜보는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삿띠의 질이, 그때 지켜보는 삿띠의 질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깨려고 자꾸 애를 쓰기보다는 졸리는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거부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지켜봐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렇게 졸리는 것도 마음의 상태라는 거,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 이것 또한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다라는 것을 스스로 상기를 시켜주면서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게 문제다,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수행이 힘들어집니다. 뭔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거기 자꾸 뭔가 개입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노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졸음 또한 대상이고 일어나는 것은 법의 이치다라는 것을 알고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에게 그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고, 거부하고 싸우는 마음이 아무리 강해도 졸음에게는 못 이길 겁니다.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싸우면 싸울수록 힘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지치게 되고 더 졸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졸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마음도 강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상태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차피 수행도 잘 안 되고 날씨도 덥고 좀 힘들고 차라리 그냥 좀 자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의 이익을, 우리가 수행의 이익을 아직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수행하는 그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앉아서 싸우려고 하거나 자꾸 졸기보다는 차라리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병행을 하세요. 네. 또는 걸어도 잠이 안 깨면 스트레칭도 하고, 그 대신 뭘 하든지 걷든지 스트레칭을 하든지
항상 삿띠가 있도록 노력하면서 구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삿띠가 좀 더 좋아지면 그때 다시 자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 마음이 수행을 또 이제 능숙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쉽게 그런 상태가 옵니다. 마음이 쉽게 이제 고요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멍한 상태가 되었다가 또는 그 상태를 그냥 오로지 즐기기만 하다가 그것도 지나면 좋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는 마음이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도 없고 잘 알지 못하고 또 그걸 즐기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행이라는 것을 마음의 고요함을 얻기 위한, 고요함이 어떤 수행의 목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요해지면 그 상태에 대해서 그냥 만족해버립니다. 수행은 어떤 상태든지 그 상태에 대해서 만족을 하게 되면 더 이상의 진전이 없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로바가 일어나는 거죠.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바로서 그거를 즐기게 되면은 그 다음에 수행을 할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상태가 되고자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고요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집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 하나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집중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알아차림의 힘은 약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고요함을 목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그 고요함의 상태가 됐을 때는 그걸 좋아하게 되고 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고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뭔가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게 마련입니다. 뭔가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고 수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여기서 하는 수행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에서는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가와 직결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체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가가 바른 수행의 속도라는 것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로바와 도사는 여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로바 도사에 대한 이해 없이도 마음이 고요한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이 시험인 수행을 하기 전에 이전에 한참 몇 년 동안 수행을 할 때는 좀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집중을 함으로 해서 어떤 고요한 상태가 이르면은 오랫동안 앉아있는 것도 별로 힘이 들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1시간 앉다가 2시간 앉다가 나중에는 3시간, 4시간 앉는 것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도 4시간까지 앉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 고요한 상태가 되고. 근데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뭔가 내가 수행을 잘 하는 것 같고. 근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수행 센터에 있고 수행을 뭔가 집중적으로 할 때는 수행이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내 자신이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예전에 일어났던 탐심이나 진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수행을 하고 있고 센터에 있을 때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데 돌아가면은 다시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부터 굉장히 수행 자체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수행을 하는가? 센터에 있을 때만 마음이 좋고 자선하고 자복 위에 있을 때만 마음이 제일 좋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일상에서는 내가 여전히 똑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똑같은 일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래서 수행의 목적이 뭔가? 내가 무엇으로 이렇게 힘들게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항상 제 딜레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바뀌면서 수행의 목적 자체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또 왜 그렇게 변화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했는지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여기 수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완전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보다는 수행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시간에 그냥 그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 칠각지라고 깨달음의 7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단마위자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다른 수행 방법에서는 이 조사하는 것을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도 많고요. 근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실민 수행하는 쪽에서는 우리가 이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번뇌나 지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계, 아주 다양한 단계와 수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의 알미 생겼다면, 지혜가 생겼다면은 그것의 그 대상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지혜는 한 번 일어난 것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그 마음에 대한 지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면요, 우리가 알아지는 그 내용은 변하지 않지만 그 깊이는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수준이 달라진다. 지혜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의 수준이 달라지면서 우리가 그거를 일상에서 적용을 잘 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지혜는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 지혜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고 그게 다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적용을 시키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혜의 힘이 충분하면은 어떤 상황에 부닥칠 때마다 그 지혜가 함께 일어나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통해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아는 지혜가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 지혜가 한 번 일어났다고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체험을 통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또 한 번 확 밝아져요. 밝아지면서 정말 대상은 진짜 대상일 뿐이구나 라고 이해하는 마음이 딱 일어납니다. 똑같이 마음이 안 것은 똑같죠.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표현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 이해하는 수준, 깊이는 며칠 전에 알았던 것하고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번뇌의 수준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번뇌도 거친 것이 있고 미세한 것이 있고 약한 번뇌가 있고 강한 번뇌가 있고 다양합니다. 번뇌의 수준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지혜의 수준을 더 높이기 위해서 문해로서 얻어진 정보와 자기 스스로 수행을 통한 사띠가 계속 이어짐으로 해서 얻어진 정보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서 그때 맞는 질문을 하는 것.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질문을 답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적 체험과 그 체험을 통해서 오는 이해를 바탕으로 그 질문에 답을 구해가는 것.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의 개발이라는 거.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사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모두들이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사를 다 하고 계세요. 뭐냐 하면은 대상을 알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거. 지금 바른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가짐이 지금 어떤가? 이 대상이 지금 탐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조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연스럽게 가장 훌륭한 조상은 뭔가 하면은 삿띠를 줄 때, 알아차림을 할 때 그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이게 왜 이럴까? 왜 일어나는 것일까? 왜? 라는 질문이 함께 자연스럽게 일어나준다면 마음은 이미 지 스스로 조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굳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만족을 해버립니다. 알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만족을 해버리면 알미 계속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멍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로서 삿띠가 계속 이어져서 마음이 고요해진다면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또 점검을 해줘야 돼요. 삿띠가 확실하다면 이어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의 부분이에요. 지금 어떤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가. 조사는 이렇게 주어진 정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해,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사회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은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성향, 어떤 패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느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또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식의 또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면서 마음의 성질 또는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씩 아는 것이 생겨나갑니다. 이러한 알미, 이러한 정보들이 조사를 적절하게 하는 필요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알아차림이 이어져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만 계속하면 마음이 오히려 더 들뜨게 돼요. 조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삿띠가 이어지고 견해가 바름으로 해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때 마음이 지가 알아서 지혜가 있다면은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뭘 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만,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처음에 어떤 자기 인위적인 위리아를 써주면서 조사하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적절한 질문들을 해주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볼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좋아하는 마음, 대상과 좋아하는 마음을 서로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정말 그 대상이 좋아할 만한 것인지 생각을 해보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좋아한다라는 것이 과연 뭔가,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적절한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는 겁니다. 법에 대한 조사는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 유익한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무엇인가를 보일 때, 보는 순간 마음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즐깁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우리는 보이는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상 보이는 것,
따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따로예요. 서로 다른 마음의 일입니다. 보이는 것 그것 안에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 보이는 것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 따로 아름다운 것 따로 우리 마음이 그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들리는 그 소리가 좋은 소리라고 믿는 것이죠. 소리 따로, 들리는 작용, 들리는 것 따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따로라는 거예요. 소리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할 때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즐기려고 할 때 안 돼, 즐기면 안 돼, 즐기는 것이 나쁜 거야 라고 자기도 모르게 경계를 합니다. 근데 즐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른 수행이 아니라 즐기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이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즐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즐기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동시에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것, 즐기고 있다라는 걸 함께 아는 사티가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충분하게 이해했을 때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화에 대한 것도 제가 어제 얘기를 했죠. 화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용적으로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일어나는가 그런 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화의 마음이 일으키는 느낌이라는 걸 실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이 어떤 것인가, 어떤 생각, 화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화의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가라앉는가, 열이 나는가,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몸의 상태가 어땠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졸음이 일어나기 직전에 몸과 마음의 느낌은 어땠는가, 선업의 마음이 일어났다라면 선업의 마음이 주는 느낌은 어떠한가, 가벼운가, 무거운가, 밝은가, 어두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이런 쪽에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원인을 함께 알고자 하는 원인에 대한 호기심을 항상 가지고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알미 분명한 이해가 생겼을 때 마음이 밝아지고 좋습니다. 단순히 그거를 좋아하고 이런 지혜가 생겼구나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역추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지혜가 일어났을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의 상태는 공통점이 뭐냐면 사띠의 힘이 좋고 사마디의 힘이 아주 좋습니다. 사띠 사마디의 힘이 좋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을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사마디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현상들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흐릿하지 않고 사마디의 힘이 강하면 아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가 일어났는지 그 진행 과정들을 우리가 역추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조건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수행을 할 때 번뇌가 많이 일어날 때,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왜 그렇지? 하는 마음이 상태가 나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같이 해주라는 거예요. 좋을 때 해주는 게 더 효과가 많습니다. 상태가 나쁠 때는 왜 그렇지 왜 그렇지를 잘 몰라요. 이미 마음의 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왜 그렇지 알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기보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는 게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띠가 있는가? 라고만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수행의 시작은 항상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바른 견해와 삿띠, 그겁니다. 수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수행이 힘들어질 때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요 두 가지만 그냥 하셔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우리한테 처음은 항상 바른 견해와 삿띠라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수행의 상태가 좋다면, 반면에 좋다면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하게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또 그걸 안 해요. 안 좋을 때는 왜 그렇지? 라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삿띠를 둬야 되는데 그때는 삿띠하는 힘이 없으니까 생각만 많이 합니다.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상태가 좋을 때, 지혜가 일어날 때 왜 그렇지? 라고 궁금해지면 그때 그 일을 한 이익이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질문을 하라고 해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계속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수행이 아니에요. 질문하라는 건 궁금함의 표현이에요. 호기심을 가지라는 말의 표현입니다. 사실 마음이 지금은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호기심을 안 가지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니까 질문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정말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때 지혜가 잘 일어나는가를 조금 이해를 하면 지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막 일부러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줘야지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는 사람들, 사진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진도 보면 정말 전문가가 찍는 것하고 초보자가 찍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 구도라든지 이런 거 똑같은 장면을 찍는데도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잘 찍고 싶죠, 초보자도. 그냥 그 사람이 사진을 잘 찍으려고 하면 무조건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도로 했을 때, 어떤 대상을 초점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찍었을 때 잘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찍으면서도 계속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행뿐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해서 관찰하고 조사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는 것입니다. 사실 수행이란 것도 그냥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에 마음을 잘 활용을 해줘야지 지혜들이 개발이 되는데, 마음을 활용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수행의 발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마음을 잘 활용을 하려고 하면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삿띠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요, 원래 뭐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모든 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도요, 다 그렇게 할 때는 몸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의 그런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왜 이 일은 꼭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일은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수도꼭지 하나 트는 것에도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는 것 같죠? 마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틀 때도 있고 중간만 틀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건 중간만 틀어도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이 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하는 어리석은 마음은 모든 것을 항상 똑같은 일이라, 반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지만, 지혜의 마음은 어떤 일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이 가장 필요하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소하게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일에 대해서도 삿띠를 두려고 노력을 하고,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몸과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며 거기에서도 지혜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체험을 한 걸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저녁에 법당에 그날 가지 않고 제 방에서 이제 자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미얀마에는 저녁에 밤에 전기가 잘 나가니까 그냥 평상시 같으면 우리가 갑자기 불이 나가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거기에 약간이라도 동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개인 플래시가 있어요. 전기가 잘 나가니까. 그리고 빨리 그 플래시를 잡고 불을 켜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마련인데, 그날은 제가 이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고 계속 마음을 지켜보고 있고 그 상태였기 때문에 불이 나가는 순간 또 마음이 전혀 동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알아차림하고, 그리고 그 책상에 있는 플래시를 가지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그걸 이제 별 생각 없이 가지고 왔겠지만,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깜깜했는데, 순간적으로 완전히 깜깜해졌는데 방에 조그마한 큰 책상도 있고 안전뱅이 테이블도 있고 침대도 있고 의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데 이렇게 부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미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해자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을 믿고 따라가야겠다. 그전에는 내가 잡으려고 했겠지만 그냥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냥 천천히 마음이 하는 대로 지켜만 봤어요. 사실 내가 뭔가 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지켜만 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하나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상해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이 침대하고 의자가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것이니까 어느 만큼의 어떤 정도로 걸어가고 그런 계산을 마음이 다 하는 것이에요. 상해작용들이.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서 그거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구나. 내가 너무 서둘렀구나. 네. 그냥 그걸 단지 지켜보는 것을 함으로써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저녁에 씻으러 가면 항상 사람들이 개인 플래시를 들고 들어가요. 밤에 워낙 전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안 들고 갔어요. 그냥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똑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꺼지면 꺼지는 대로 그 마음을 지켜보고 상해작용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는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저한테는 상해작용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긴 것이에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든지 지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수행이고 이거는 그냥 단지 일상생활일 뿐이다. 수도꼭지 틀고 고사님들 아침에 면도하고 이런 거는 그냥 단지 일상일 뿐이다 라고 구분을 지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그 일상 속에서도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에. 그래서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떨 때 사띠가 잘 되는지, 어떨 때는 잘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도 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독 약한 사띠가 유난히 잘 안 되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장소, 그런 일은 있는가 없는가, 그렇다면 왜 그런가, 수행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가, 이런 것들을 항상 스스로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 한번 툭 던져놓고 다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십시오.
그냥 계속 삿띠를 주십시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다가 보면은 그러한 진행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다가 보면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정보가 충분해졌을 때 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아는 것은 바른 답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 그게 답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인위적으로 내가 위리아를 써서 이렇게 조사하는 걸 하게 되는데, 조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주지 마세요.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조사를 하는데 신경을 쓰시지 말고 전혀 이거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냥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직 삿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삿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네. 지금 바른 견해로 삿띠를 두고 있는가, 그게 가장 우선인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삿띠가 이어지고 마음이 고요해진 사람들은 그럴 때 조사를 해보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번뇌의 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원인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본인이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계속 할 때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마음의 힘이 계속 있다면 그렇게 하는 생각은 바른 생각입니다. 정사. 그런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생각을 했을 때 마음이 동요를 한다면 그 생각은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럴 땐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질문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 정도 물어보고 알아차림을 계속 하십시오. 어떤 체험을 할 때, 이때는 수행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잠깐 생각해보고 계속 삿띠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이 잘 할 수 있고, 저런 상황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되고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때는 수행이 잘 되고 이때는 안 되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이라는 거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가서도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수행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